예,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씨름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씨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봉중 권세와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즉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전쟁이다. 이 전쟁은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서 이 시험을 이기신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 첫째, 육신을 위해 살라. 마귀에게 어떤 일을 시험을 받으셨나? 육신을 위해 살라. 이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했단 말입니다. 굶주렸다 이 말입니다. 자,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이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첫 번째 시험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육신의 양식인 떡을 위해서 살라고 유혹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40일을 굶주린 상태입니다. 40일을 금식하셨으므로 굶주린 상태입니다. 이때 내 굶주린 육신의 배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한다.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먹어야 살 것 아니냐. 네가 예수 믿는 자라도 네가 먹어야 살 것 아니냐. 주는 그러시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면 이제 우리의 구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와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네가 예수 믿고 저 천국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 땅에서는 네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네가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먹이고 입히고 기르지 않아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기르는데 너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거 염려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새들은 믿고 들의 백합화는 이걸 믿고 그 자리에 앉아서 비가 오면 받아들이고 해가 뜨면 모이를 찾아서 새가 날아가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떡을 찾아야지. 내가 떡을 찾아가야 떡을 먹는 것이지.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떡이 오느냐 하면서. 근데 가만히 있는 건 아니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새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쫓으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냐 만군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찾아야 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찾기 전에 먼저 내 말씀을 찾으라. 내 말씀을 따르라. 내 말씀에 먼저 순종해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유혹합니다. 육신의 양식인 떡을 위해서 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육신의 일에 더 신경을 쓰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귀는 오늘날에도 마치 노아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신경을 쓰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는 무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해가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는 양식, 즉 육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이 잘되게 할 수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영생하는 양식을 구하는 일에 힘을 쓰라 이 말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영혼이 구원 얻게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마귀에 유혹되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고 유혹하는 마귀에게 유혹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육적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가? 신명기 1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즉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복종하는 것이 어떤 일에 복종하랍니까?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된답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이 일에는 딱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법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법이?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의 규례를 지켜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삼으신 목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동일하죠. 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즉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명령과 규례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도 하지 않으시고, 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처지를 마귀는 유혹합니다. 육체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한 번에 다 될 수는 있지만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육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도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라 했으면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고민하셨어요. 육을 위해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 영혼 관리를 위해,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얻는 일에 힘을 쓰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둘째, 주를 시험하라. 우리가 씨름해야 될, 마귀의 씨름에서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은 예수님께 두 번째 온 시험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받들어 준다,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미혹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 맞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대강대강 살아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예, 죽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야, 네가 예수님 아들이니까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도 죽지 않다.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뛰어내리면 죽을지 모른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뛰어내리면 안 죽는다. 안 죽을까요? 죽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정령 죽는다, 네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자기가 이상한 뉘앙스를 풍기며 해석하지만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죽는 겁니다. 마귀는 와서 안 죽는다, 네 눈이 도리어 밝아진다 했지만 죽고 말았습니다. 뭐가 죽고 말았습니까? 육신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안 죽었는데 할 것입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예,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여 불순종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자, 누가 하나님 말씀을 시험했습니까? 롯의 아내입니다. 소돔과 고모성을 멸망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사 롯의 가족을 구원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니네들이 돌아보지거나 머무르고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설마 우리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사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그 불구두에서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에서 끄집어내는데 설마 우리가 돌아본다고 머무른다고 멸망을 당할까 해서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들에 머무르거나 돌아보지 말라면 안 해야 됩니다. 주의를 지키라면 지켜야 합니다. 11조를 내라 하면 내야 합니다. 건축에 동참하라면 동참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돌아보나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했는데 롯의 아내는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서 10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절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니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여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원망하는 그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번제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따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았다고 합니다. 그 쳐다보라면 쳐다보면 될 건데 먼 고개가 무거워서 자존심에 내가 그거 하는 덕분에 그래 안 하면 하나님 내 안 살릴까? 그걸 안 해도 다른 방법이 있을 거다고. 참 혹시 여러분은 그런 거 없습니까? 그냥 뭐만 쳐다보면 돼. 뭐 그 머리 무겁다고 그 머리가 무거우면 얼마나 무거워서 그거 한번 쳐다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도 뭐 한량은 자존심 때문에 그거 한번 쳐다보면 될 걸 자존심 때문에 안 하다가 여러분의 영이 죽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내세울 자존심이 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주를 시험해도 죽지 않는다는 마귀 말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 주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명하신 그 말에 어떻게 하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였습니까? 내가 영광을 받으라.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유혹에 어떻게 물리칩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된 정확한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면서 혹시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으려 했을 때 루시퍼 천사도 엄부 그 구덩이 맨 밑에 맞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소리에 하와도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우리, 사도행 1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헤롯은 백성들이 그를 높여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주는 영광을 자신이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헤롯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드리지 않고 자기가 받았을 때 마귀를 엄부에 떨어뜨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가로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가로치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18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뿌리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사상, 경험을 말하면서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일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이렇다, 내 뜻은 이렇다 하면서
그런 생각, 뜻은 내어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면 왜 그렇게 안 하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 마귀도 예수님께 시험을 했는데 기록되었다 하고 물리칩니다. 그러나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는데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잠시 물러갔다 했습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가 다시 옵니다. 우리도 한번 이기면 다 이긴 것 같아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만 내 생각, 내 뜻을 주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하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서 깨닫게 하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바드 리더 시스템 과거 시험에 대한 발표가 처음으로 있던 날, 담임 목사님께서는 응시하길 원하셨지만 감히 성기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보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시험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사님께서 아쉬워하시고 저 또한 목사님께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2회 과거 시험 직전 재직 세미나 때에 박성환 목사님께서 광고하시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시작하라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찌나 가슴에 맺히던지 세미나가 끝나고 올라와 시험을 보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좋아하시던 담임 목사님의 얼굴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렇게 치르게 된 제2회 3회 시험 때에는 공부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기에 급제한 것만으로도 다행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3회 과거 시험 에세이 문제가 이때를 위함이라,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임받은 때를 쓰거나 쓰임받고 싶은 일에 대해서 쓰시오였습니다. 그때 저는 가족을 위해 믿다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멈추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쓰며 아버지를 위해 신학을 시작했고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 쓰임받고 싶다고 썼습니다. 그렇게 쓴 에세이를 나름 잘 썼다고 생각하며 장원의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그렇게 교만한 제가 장원이 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3회 시험을 본 세미나 직후 저는 아버지와의 마찰로 인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로 인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험으로 까맣게 잊고 있었던 에세이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분명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겠다고 써놓고서 이런 기도를 하고 고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습니다. 그 후 100일간 아버지와 과거 시험을 위해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한 끼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 삶은 평소보다도 좋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기도를 하고 100일 동안 한 끼 금식을 하지만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도 내 삶이 이 모양인데 장원은 글렀어. 급제라도 하면 다행일 텐데 목사님께 죄송해서 어쩌지. 다음 여름 때까지는 어떻게든 회복해서 목사님 임기 마지막 전까지는 꼭 목사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조금이라도 나아 보일까 싶어 그 전보다 시험 준비도 좀 더 빨리 시작하고 독서실에서 공부하면서 몇 날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제4회 과거 시험 때는 그동안과 달리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가기 전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실 거야 라고 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게 제가 장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전화로 장원이 되었다고 알려드리는데 어찌나 목사님이 뵙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슨 그런 시험이 있냐고 하시던 아버지께서 제가 장원복을 입고 시상 받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시고는 그런 것도 있구나, 거기서 그런 것도 하는구나 라고 하실 때 저는 느꼈습니다. 에세이에 썼던 것처럼 그때를 위해서 쓰였다는 것을, 목사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리고 너무 멀리 있는 아버지의 영혼이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무거운 장원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바드 리더 시스템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와서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체험을 했습니다.
말씀을 몰랐다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쓰임 받겠다는 에세이를 쓸 수 있게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체험했기에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배우고 깨우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장원으로 세워주셔서 목사님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신 대단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